내용이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 내용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성경을 몇 번 읽고 그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해가지고 또 이게 줄였더니 또 들어버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 화면 때문에 움직여지질 않네. 예,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첫 번째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몇 번을 본문을 읽고 한 줄로 요약해봐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주제입니다. 이번 주 설교할 주제예요.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라. 여러 개 주제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감동적 설교를 하라. 그다음에 적용하도록 하라. 무슨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오늘 설교 듣는 이 중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초신자들이 구도자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이 8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경에서 무엇을 내가 말씀하실 거에 대한 주제를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법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올리는 걸 가지고 설교에 인용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원포인트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어떤 본문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셔야 합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만나 복음을 전해 제자가 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하는 그런 교훈이죠. 개인적인 부탁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화해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여기 실어놨습니다. 2013년에 설교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밀양을 먼저 띄우고서 설교를 했어요. 네이버에 보면 영화 밀양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외아들을 유괴병에게 잃고 통곡하는 어머니 모습과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가는 장면,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영화 밀양이라는 이 내용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다. 신약의 끝부분인 디도서와 히브리서 사이에 살짝 끼어있는 이 편지는 다른 편지보다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쓴 편지는 대부분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라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이 편지는 상당히 따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은 뒤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이 사도 바울은 좋게 칭찬하죠. 4절로 7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들은 소식이 항상 사랑의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이 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신앙에서 빌레몬의 신앙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나온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죠. 빌레몬은 그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근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한 사람을 부탁하고 있죠.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 그들이 받는 처우는 짝이 없었죠. 인격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주인의 손에 죽고 사는 게 달린 그런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이건 죽을 일이죠.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리고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대도시 로마로 숨어 들어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로마에 가서도 정상적인 생활하지 않다가 감옥에 들어왔겠죠. 만일 그가 이때 로마에서 깡패 두목을 만났거나 범죄 조직 두목을 만났으면 그의 인생은 굴러떨어지고 말았을 것인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이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인연으로 만날지 아무도 모르죠. 이것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감쪽같이 속이며 살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빌레몬의 노예를 만나다니, 도망친 노예를 만나다니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죠. 본문의 바울의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네게 다시 보내며 간절히 부탁한다. 이제 이 오네시모는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전에는 너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오네시모는 꼭 필요한 신복이다. 그래서 내 곁에 두고 너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삼고 싶지만 먼저 너의 승낙을 받는 것이 옳은 줄 알아서 이 사람을 돌려보낸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형제처럼 받아주기를 바란다. 네가 나를 동무로 한다면 나를 영접하듯 이 사람을 영접하고 혹시 너에게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나에게 청구해라. 나는 네가 순종하리라 믿고 이 편지를 쓰지만 내가 부탁한 말보다 네가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나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면 그냥 켜고 자기를 돕도록 해도 될 텐데 돌려보내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여기 도망친 네 종 오네시모가 나랑 같이 있다. 그가 새 사람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가 필요하니까 같이 있겠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그를 돌려보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야 하고 물질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서로 맺힌 사이를 그대로 두고 손에 끼친 것도 그냥 끝내버리고 만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니네들은 지은 죄를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난다는 거냐? 인간관계는 그대로 두고 손에 끼친 건 모른 척해도 된다는 거냐? 그런 예수라면 나는 절대 안 믿겠다. 이렇게 전도문이 막히게 되겠죠. 앞에서 소개한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이 보셨겠죠? 저도 봤습니다. 배우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이 된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영화를 보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다, 안티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영화는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웅변학원 원장이 학원생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그 아이를 죽여요. 살해한 뒤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교인들과 구역 식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엄마는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이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꽃다발을 사들고 살인범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근데 면회실 창구 너머로 나타난 유괴의 살인범은 평안한 웃음으로 아이 엄마를 만나서 아이 엄마에게 뭔가 아이 엄마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와서 예수 믿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애 엄마는 분이겨서 정신이 돌아버리죠. 내가 딸을 죽인 흉악범의 죄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를 받았냐? 나는 가슴에 슬픔과 분노를 품고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큰 맘을 먹고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동안 내 딸을 죽인 저 흉악범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았단 말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피해 당사자인 나의 동의도 없이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냐? 눈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천사 얼굴을 하고 나타난 원수의 얼굴, 그리고 그 입은 가증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회개하고 나니 평안하다는 뻔뻔한 살인범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사랑과 용서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영화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뻔뻔스럽게 살고 있느냐. 나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불면증에 시달려 속에 몸부림치는 누군가가 있는데 어째서 그 사람의 고통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찬송하며 천사처럼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면서 죽은 아이 엄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만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냐?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송하다, 잘못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되는 거냐 이거죠. 밀양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인들의 가식적인 행동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신앙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지적합니다.
그러고도 너희들이 의로운 척 고상한 척 예배당에 모여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회개와 죄사함은 고작 이런 것이냐.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모르는 모습이 한심스럽다 하는 비꼬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당사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고 못 받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우선은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기와 살인죄로 감옥에서 형을 산다고 피해자 가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므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사조의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오네시모는 주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종노릇을 자기 모습에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 예수 믿고 거듭난 후 삶이 변화되어서 바울을 돕는 충실한 조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주 안에서 사람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주인을 섬기는 충성된 사람의 살아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쳤으면 힘자라는 데까지 갚아줘야 합니다. 갚다가 못 갚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야 갚지 어떻게 갚냐 없는데 내배째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손해본 것 내게 돌려라 내가 갚아주겠다고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윤리입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생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형식적인 회개, 눈물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처절하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 한마디 고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여기서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올바른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관계에서 또 물질관계에서 얽힌 문제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서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의 회개를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한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 빌레몬은 바울의 말보다 더 귀한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원래 인자했던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끼친 손해를 내가 배상하겠다는 바울의 간곡함에 감동을 받아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의 개종을 즐거워하며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의해서 다시 로마의 감옥 바울에게 돌아가서 로마의 노예들을 기독교 신자로 개종시키고 바울을 돕다가 95년 도메니투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받은 은혜에 가며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살다가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받아준 빌레몬 같은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이 빌레몬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빌레몬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가르치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한 번 틀어지면 용서를 모르고 어떻게든지 상대를 죽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를 살려주고 일어서도록 기회를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만약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거짓말쟁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생명의 말씀 가지고 우리 성 목사님과 은혜를 나누는데 노아는 그렇게 의인이라고 당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술에 취해가지고 홍수 이후에 뻘거벗고 잠자다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졸렬한 인물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저주하고 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우리에게 기회를 준 주님처럼 오네시모에게 기회를 준 빌레몬처럼 주님의 사랑을 용납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빌레몬서가 주는 복음입니다. 이재기 목사님 책에 나오는 IBM사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IBM사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중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위험 부담이 높은 투자를 감행했다가 실패합니다. 그 결과 IBM사는 1,000만 불이라는 거금을 날렸어요. IBM이 창시자며 40년 동안 회사를 이끄는 전설적인 CEO 톰 왓슨 시니어의 사무실로 그는 불려갑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쌓여서 젊은 중역은 왓슨이 말하기도 전에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엽니다. 저의 사임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사직서를 써왔습니다. 그때 왓슨은 그 젊은 중역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지금 농담하고 있나? 나는 자네를 교육시키는데 1,000만 불을 주고 투자했네.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뭐 사임이라고?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아냐? 나는 자네의 사임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없네. 그를 용서했죠. 이 잘못을 용서받은 그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몸을 바쳐서 회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사람을 포용하게 될 때 그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인한 죄책감과 잘못으로 인한 수치감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투자했어. 나는 너의 포기를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없어.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인 줄 아나? 본전 생각나서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비록 실수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골방에 처박혀 스스로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자들이 가야 할 곳은 다시 회복시켜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도망자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던 그를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실수했어도 아직 인생의 후반전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인생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죠.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지만 빌레몬처럼 잘못을 용서하고 재기하시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오네시모가 주는 굉장한 복음이고 교훈입니다. 도망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세원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 생명을 구원하고 새 사람 되는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만이 인생을 새롭게 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때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본문이 아니고요. 다른 용서와 화해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행복한 바보들이라는 설교를 제가 한 건데요. 사회학자 커밍옥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지능이 높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가 앞장서 일하는 사람 유형을 연구해 봤더니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네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첫째는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는 똑개형인데요. 똑똑하며 게으른 형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함께 일하는 유형의 지도자. 그가 똑개형입니다. 둘째는 똑부형이에요. 똑똑한 데다 부지런까지 한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못마땅해 하고 오직 여간에서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일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셋째는 멍기형인데 멍청한 데다 게으르기까지 해서 쓸모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이보다 더 나쁜 유형으로 멍부형. 멍청하게 부지런한 일만 해가지고 지혜도 없이 설치기만 하다가 일을 망치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멍부형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노는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뿔싸 불쌍한 게 허우적거리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려내야지. 그리고 원숭이가 강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건져 모래사장으로 집어던집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던집니다. 근데 이 물고기들이 죽어가요. 실컷 밖에다 던져놓고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치며 하는 얘기가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저것들을 살려낼 수 있었는데 다음 날도 역시 계속해서 물고기를 밖으로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 가치 있는 일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의 바른 목표와 가치관이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한 천만한 일이다. 당신은 과연 어떤 형에 속하는 인생인가? 일본의 한 화가는 예수님을 바보 예수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보처럼 그렸어요. 멍청한 예수. 예수님 모습은 꼭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보 멍청이 모습이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부군의 5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제자의 모습은 바보의 모습이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까지 이런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르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너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건 바보짓이죠. 그러나 이것이 복된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계 제목이 행복한 바보죠. 여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본문에 두 가지 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이에요. 이것은 동해 보상법이죠. 눈을 다치게 하면 그 눈을 다치게 해라. 동일한 대가로 보상을 하라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려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이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가 악하게 대해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를 억울하게 고발하는 자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고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굉장한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대로 살면 바보 같지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훌륭한 교수고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심리를 걸어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바보처럼 사는 사람에 의해서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더 많이 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앙생활이나 모두 마찬가지죠. 가령 직장에서 지각하고 걸핏하면 조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리도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땡출 땡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을 열심히 하면서 뒤늦게까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심리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마찬가지로 심리 인생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카네기 회사에 늘 웃고 다니며 입에 감사가 붙어 사는 찰스 수왑을 하는 노무자가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카네기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는 언제나 찰스 수왑가 어느 날 카네기가 그에게 100만 불의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훗날 이 노무자가 강철한 카네기의 뒤를 이어 미국 최고의 철강회사 유나이티드 스틸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의 사장 취임식에서 카네기가 출사를 했습니다. 일개 노무자가 어떻게 이 스틸사의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꾸준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당연히 수압의 자리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똑똑한 바보 인생을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가 길을 가다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할아버지에게 업어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해서 영감 내가 좀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면피지 얼굴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조금 가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등에서 내려 다시 걷게 되었어요. 얼마 후 이번에 할아버지가 다리 아파서 할머니에게 이봐 할멈 조금 전에 할멈을 업어줬으니 이제 나도 좀 업어줘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이번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줍니다. 할머니 등에 업히자 할아버지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말합니다. 할멈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럼요 가벼울 수밖에요. 머리에 든 게 없지 허파에는 바람만 들었지. 속은 양심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요. 이것이 바로 보복의 감정이에요. 당신이 내게 창피 주었으니 나 창피를 주겠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워치만니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농사를 지며 살 때 어느 날 가물어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자기 눈에 물을 채워놨습니다. 근데 이튿날 가보니까 물이 다 줄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웃 논임자가 논둑을 터가지고 말도 없이 물을 빼가버렸습니다. 옛날 천수담 농사할 때는 농사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른 척 참고 다시 양수기로 논에 물을 채워놨습니다. 근데 다음날 논에 가보니까 또 물이 빠져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웃 논임자를 찾아가 정중하게 항의합니다. 물론 이웃 논임자는 입이 엷게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사과를 받고 다음부터는 그런 짓 안 하겠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워치만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틀린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어째서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일의 옳고 그름만 따지냐?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냐? 그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그는 아침 일찍 양수기를 준비해서 이웃논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 물을 퍼물려서 이웃논에 충분하게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양수기를 자기 논으로 옮겨 자기 논의 물을 채웁니다. 그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몰려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 논자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가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복을 하면 보복당한 사람은 또 큰 악으로 대항해 옵니다. 그래서 싸움이 끝나지 않죠.
톨스토이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이좋게 살던 두 집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쪽 집에서 암탉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저쪽 집 건너갔습니다. 잠시 후에 꼭꼭꼭 그러더니 알을 낳고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아이가 저쪽 집 아이에게 야 달걀 낳았으니까 좀 찾아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집 아이가 없는데 그랬습니다. 결국 이 두 아이는 있다니 없다니 옥신각신하다 주먹질하고 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두 어머니가 가세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격렬하게 싸웠어요. 나중에는 아버지들도 합세해서 두 집이 크게 싸웁니다. 힘이 모자란 이쪽 집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쪽 집에 불을 질렀어요. 한동안 집이 불타오르다가 바람이 휙 돌아 불더니 이쪽 집으로 옮겨 붙었어요. 두 집이 몽땅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복수란 그런 것이죠. 원하는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우리 눈에도 우리 눈 속담에도 남의 눈물 내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죠.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복수의 고리를 끊는 법은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 같지만 똑똑한 바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똑똑한 바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옆으로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나는 1부 예배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여전도에 나오면 나는 여전도에 안 나가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싫어하는 교인과 안 만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척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싫어도 아닌 척 인사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싫은 사람 좋은 척하면 위선 아닙니까? 나는 위선적인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 이런 사람들은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목사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싫은 사람들 있죠.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한 장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좀 사다 주시고 선물도 사다 주시고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원수를 축복하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있을 땐 실화인데요. 교도문 소문을 나서는 날 그를 맞이해 놓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가 평생 하는 일은 사기치는 일뿐이니까 누가 출감을 반기하겠어요. 근데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 그러면 매달립니다. 나는 너 같은 손자가 없는데 잘못 본 모양이구나 그랬어요. 그때 젊은 부부가 다가오더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십니까?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난 가족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남자가 김수님 씨를 아시지요? 그랬어요. 이 김수님 씨는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1년간 동거 생활하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잊고 살았는데 그동안 그 아들이 자라서 손자를 낳아가지고 교도소를 낳는 아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교도소에 나오기만 해라. 당장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버지를 마중하게 된 것입니다. 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풀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던 원수를 사랑하시고 키우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도 목회할 적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를 장로까지 세웠는데 나중에 나를 배쳐가면서 연판장을 노예에 돌리고 목사님, 이런 목사님은 나쁜 목사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강대상에 얻어서 어떻게 사랑의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내가 품음으로써 목회를 잘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할 적에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셔야 돼요.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가 결국 마음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사랑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칠게요. 뒤에 이번에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 요셉의 용서 여러분과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형식적인 그런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용서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돈 떼먹었으면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빌레몬서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 힘이 되고 목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칠게요. 네,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피드백 듣겠습니다. 우리 강경구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예, 잘 들립니까? 네. 예, 오늘 목사님 강의 참 은혜롭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한 사람에게 참 나쁜 감정이라든가 또 특별히 이렇게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참 오늘 특별히 이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를 끝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세요. 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참 목회하기도 힘들고 또 관계도 힘들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여기에 참 감명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는 데에 이 말씀 잘 기억해서 목회를 잘 이렇게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보람 목사님 피드백 하시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예화 중에 그 찰스 수업인가 그 증권회사 그 손해받는 그 용서하고 사람을 크게 그렇게 하시는 그 예화 들으면서 저 그리스도인은 좀 스케일이 커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만드셨는데 쪼잔하게 살지 말자 그런 생각 좀 들고 좋았습니다. 고성영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구하시- 구성-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 오해입니다. 잘 가르쳐야 될까? 잘 안 들리네. 고 목사님 마이크가 지금 오디오가 지금 현재 그 하울링이 약간 생기고 지금 감도가 뚝뚝 떨어져요. 지금 발표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어려운 거. 네. 네, 네. 우리 지금 다시 마이크 네. 살았다. 되나 봐. 됐습니까? 예,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아직도 상태는 안 좋아요. 예. 그런지. 예,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네, 네. 이제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오해, 예,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직과 진실함인데 그렇지 않고 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네.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를 사랑을 좀 오해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잘 네, 가르치. 우리 검 목사님, 검무선 목사님 지금 될 수 있나요? 김포공항에 있는데 검무선 마이크 한번 풀어볼까요?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남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네.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랑 영화의 네. 그 주인공처럼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제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한다는 또 귀중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희 전도사님, 김명희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저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 것을 풀어야 한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김수연 전도사님, 풀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김수연 전도사님, 김수연 전도사님. 저는 용서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지 서로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순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김이순 목사님. 마이크 풀어. 목사님 마이크 풀어요. 됐나요? 네, 이제 됐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네. 회개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준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과 관계에서 풀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기도는 맨날 용서하는데 네. 실제로 만나면 말이 안 나가서 그게 네.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 끝까지. 네, 그래서 또 네.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노력하고 상대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잘해 주세요. 네네네, 하시는 알겠습니다. 막 사주시고. 네. 네. 박미숙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생각해보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준희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박 전도사님은 성격이 원만하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말씀. 에게 음성과 깨우침이 된 말씀과 예화는
첫 번째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바울이 돌려보낸 이유는 그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말씀과 또 하나 그 양수기로 물을 대준 그 워치슨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 많은 그런 깨우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진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용서 안 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속이 좁아 그렇지. 하나님 백충환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오늘도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빌레몬서 좀 굉장히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좀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 소중한 말씀. 네, 잘 들었고 오늘 잘 받아서 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강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영희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이 용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너무 시시비비 가리고 싶은데 또 뭐 봤자 제가 이래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막 그 말로는 내가 용서했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막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 볼 때마다 전에하고 다른 그런 감정이 자꾸 들어서 제가 막 그분이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저쪽으로 막 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지.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워치만이 예화 드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거 딱 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너 왜 옳고 그름만 따지냐. 너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라.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그렇지. 내가 역시 쪼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품고 다시 용서의 자리로 나가고 또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라고 하신 그 말씀 제가 실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홍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아까 했습니다. 백홍 목사님 했어요. 손영희 전도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저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안영숙 전도사님, 송창근 전도사님, 송창근.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를 투자했어.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다면 용서 못할 자가 있나? 이제 저한테 아무나 큰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 골로새 3장 13절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부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직 정리를 못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유, 먼저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숙 전도사님, 예, 빨리 어머니 좀 모시고 왔어요. 예, 예. 안영숙 전도사님. 안영숙. 안 했나? 아니, 안영숙 전도사님이 뭐야? 했는데? 오샘. 네. 감사합니다. 오세민 전도사님. 세민아. 네, 목사님 언제나 이렇게 좋은 그 설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은 그 오늘 했던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금옥 전도사님. 바쁘신데 끝까지 자리 지켰습니다. 이금옥 전도사님 마이크 푸세요. 오늘 저기도 안 왔네. 청주에서. 오늘 못 오신다고 지금 저희한테 연락 왔습니다. 이금옥 전도입니까? 이미선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사해요. 많은 예화 중에 다 감동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바빠서 띄엄띄엄 듣고 있어요. 네,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똑똑한 멍청이로 살지 않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저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열심히 살고 지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전병임 전도사님 마이크 푸세요.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용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같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순간적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그분을 딱 보면 그 전적인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금우섭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뭐. 금우섭. 이금옥 전도사님. 어딨어? 네, 오늘 두 분은 지금 이금옥 전도사님 지금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금우섭 목사님 지금 김포공항에 있는데 지금 켜놓고 지금 그냥 놔둬요. 예. 넘어가. 자, 오늘 용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영 목사님 기도하시면 참 광고하겠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평생 하셨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평생 전도를 하신 분이 우리 전도 노하우를 우리에게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전도의 노하우를 좀 전해달라 해서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9월 6일 화요일 이 시간입니다. 7시부터 8시부터 일단은 12주 정도 우리를 직접 지도해 주실 거예요. 매주 이거 달아 이거 달아 이거 달아라. 실전적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것인데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꼭 권유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다 모시고 오세요. 같이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전도에 한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싫어야지. 싫어하지만 우리 사명자들은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 꼭 같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강의로는 없습니다. 교재도 지금 이번에는 안 만들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냥 인터넷 지금처럼 띄우면서 강의하겠다. 교재를 매뉴얼을 제가 여러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목회 전도하고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뭐 그냥 홈페이지 올려놓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 쓰도록 해라 그래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1차 교육은 이렇게 해보고 또 내년도에 교육할 때는 매뉴얼을 만들기 게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 9월 첫 주부터 전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 여러분이 뛰셔야 됩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꼭 참석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모시고 와서 같이 훈련받도록.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김원성 교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양육, 이 과정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목사로서의 또 사명자로서의 그런 결심을 다지도록 해줄 겁니다. 첫 시간 들어봤는데 우리 길 목사 마이크 한번 풀어볼까요? 네. 피드백 그 전날 들었던 강의. 목요일 강의 정말 좋습니다. 그 양육 일과 들었는데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슬들이 이렇게 딱 깨어지는 느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와서 같이 힘받고 같이 요즘 너무 지금 개척교회가 힘드니까 힘받고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듣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도 풀게 하시고 또한 물질 손에 끼친 것이면 갚으려고 노력하는 윤리적인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목회하면서도 힘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교인들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 잘해주며 위하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이 이 한 주간도 복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주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